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들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리오 왕이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였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다같이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늘이 이슬을 그친 이유, 이와 같은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우리가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이 학개서의 배경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이 있었죠. 어떤 꿈이었는가 하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늘 가졌던 큰 꿈은 뭐냐면 이제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 삶의 중심이었고 또 삶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 또 그들의 삶에 어떤 분명한 기준과 중심축, 이 중심축을 가지고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객관적인 삶의 근거가 성전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들이 익숙해진 자신의 삶에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익숙해진 그 삶의 자리였거든요. 바벨론은 이방 땅이었지만 포로지였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지금 돌아왔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기초공사를 끝내고 이제 기초공사를 하자마자 이제 모든 일들을 이제 기초를 마무리한 그때 그 순간에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첫 번째는 주변에 이 토착민들의 아주 극렬한 반대가 있었어요. 너희들 지금 왜 지금 재건하느냐? 반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부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분위기들이 팽배해 있었어요. 늘상 항상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는 뭐냐? 가장 결정적인 문제인데 소위 경제적인 한파가 불어닥친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 오랜 세월 학수고대하던 이 약속의 땅, 자신의 고향 땅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왔는데 그 비전과 꿈이 좌절된 상태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아, 지금은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닌가 보다. 아, 지금은 성전을 재건할 상황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는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멈추고 그 시간들이 얼마나 지나가는가? 무려 16년 동안이나 지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을 재건하는 그들 삶의 중심과 근간이었던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좌절을 겪었어요. 자, 그들로 하여금 좌절을 겪게 만들었던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현실이라고 하는 이유였죠. 자, 이웃들의 반대, 그리고 어떤 호의적이지 않은 이런 내부적인 팽배된 분위기, 그리고 경제적인 깊은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들을 이게 종합적으로 작동해서 이 꿈이 좌절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만들게 된 거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처지,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아니 뭐 궁에 여기서 보여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 오늘 말씀에서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관점을 지금 우리에게도 이 관점을 갖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여러분들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다양한 어떤 문제들, 어려움들,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을 만날 때 그때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말씀을 복상을 합니다. 그죠? 복상을 하고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 큐티하는가? 질문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상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뻔한 하나님의 매뉴얼이 있음에도 우리는 엉뚱한 곁길로 가기 쉬운, 너무나도 곤고하고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 중에, 우리 믿는 자들이 허락하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동일해 보이는 이런 유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그 질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고 결과도 획기적으로 달라져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질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인도에 아주 유명한 문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분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 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문인이 있는데 이분이 신께 바치는 노래라고 하는 그 찬송가 같은 걸 지었어요. 근데 이게 기탄잘리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여기 안에 이 책 안에서 이제 소개되어지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 150여 편 되는 이게 서정시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어떤 사파적인 이야기인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어떤 참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그래서 이제 막 몸과 마음이 깨어질 대로 깨어지고 남루하고 초라한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덜레덜레 주머니 손 꽂고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속으로 막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야, 내 사는 모양은 왜 이러냐? 내 꼬라지는 왜 이러냐? 그러면서 정말 내 인생에도 정말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에도 정말 귀인이 정말 재벌 같은 사람이 좀 짠 하고 내 앞에 나타나서 나를 한 번만 도와주면, 한 번만 내게 힘을 실어주면, 한 번만 내게 정말 힘을 보태주면 내가 정말 새롭게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새롭게 변화된 정말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좀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질문을 하면서 덜레덜레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도 이런 생각할 때 있지 않아요? 우리가 공공할 때, 정말 어떤 한계에 부닥쳤을 때, 힘들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이런 질문으로 구성될 때도 있어요. 삶 전체 모두가. 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이런 질문, 정말 우리도 누가 나를 좀 도와주면, 하나님이 나를 한 번만 도와주신다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이런 마음의 상태로, 이런 마음의 질문을 던지면서 주머니에 손을 쥐고 덜레덜레 정말 철하고 남는 옷을 입고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 앞에 지금 저 멀리서 보는데 마차가 달려오는 거예요. 마차가 막 달려오는데 누가 봐도 와,
입이 떡 벌어질 만큼 고급 세단 마차가 화려한 마차가 막 달려오는데 그 마차를 바라보면서 괜히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속으로 하냐면, 야, 저 마차가, 저 누가 봐도 저 마차 안에는 어떤 귀인이 타고 있을 것 같은데, 저 아름다운 마차가 내 앞에 만약에 선다면, 딱 멈춰선다면, 그리고 마차에서 기적같이 귀인이 마차에 내려서 내게 다가와서 너는 뭐가 필요하니? 너에게 뭘 보태주리? 너에게 뭘 줄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일이 나에게, 만약에 그 귀인이 나에게 내려서 너는 뭘 구하니? 뭘 줄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뭘 구하지? 막 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하면서 그 찰나의 순간에 이런 고민을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질문들이,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 우리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질문들을 반영해서 나온 동화들도 있어요. 쇠도끼 줄까? 금도끼 줄까? 그게 다 우리 안에 내재된 마음들이거든요. 그걸 막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런 마음의 구조를 가진 인간의 본성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내 인생에 이런 기회가 온다면, 찬스가 온다면 나는 뭐라고 내 마음에 있는 욕망들을 요구할까? 그런데 그 활에 맞춰 그 사람 진짜 거짓말같이 딱 쓴 거예요. 딱 서서 그 마차에서 문이 쫙 열리더니 정말 화려하고 정말 뒤에 후광이 비치는 귀인이 딱 내리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귀인이 내려서 이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묻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역발상의 질문. 그래서 타고로 나가는 이 작가의 천재성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귀인이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질문해요. 너는 나에게 뭘 주려고 여기 서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뭘 주려고 여기 서 있는 거냐? 자, 엄청난 질문에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뭘 주려고 여기 서 있는 거야?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초라한 남랑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버렸어. 너무 당황해버렸어. 왜요? 한 번도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았거든. 한 번도 이런 질문을 자기는 생각해보지 않았거든. 너무 당황한 거지. 너 뭘 줄래? 이러니까 자기 주머니 막 뒤져가지고 막 찾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조그맣게 뭐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뭐지? 하니까 바풀떼기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바풀떼기 딱 나와가지고 얼떨결에 그 사람한테 뚝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귀인이 바풀떼기를 받아가지고는 보더니 그냥 마차 타고 휙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야 쟤 저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면 자기 신사를 막 한탄. 역시 나 인생은 재수없고 참 뭐 귀인을 하면서 하면서 한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다시 가던 길을 덜레덜레 주머니에 손을 꽂고 덜레덜레 가는 거예요. 근데 또 가다 보니까 주머니에 뭐가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뭐야 이게? 그리고 딱 꺼내봤더니 또 바풀떼기 하나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근데 바풀떼기를 딱 봤더니 그 바풀떼기가 뭐예요? 황금 바풀떼기 있던 거예요. 그제서야 이 사람이 딱 깨달았어요. 그 귀인이 나한테 마차에 내려서 물을 때 넌 나에게 뭘 주기 위해서 여기 서 있느냐라고 물을 때 내가 만약 지금 내 입고 있는 초라하지만 이 외투를 벗어주었다면 지금 내가 황금 외투를 입고 있었을 텐데 아니 만약에 내 인생을 드립니다 라고 했으면 내 인생이 황금 같은 인생이 되었을 텐데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인생이라고 이 기탄잘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평소에 내가 어떤 질문을 하는가, 어떤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에 의해서 여러분들 삶의 내용이 결정되어져요. 질문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가 질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오늘 본문의 이 내용도 여러분 사실은 질문의 문제예요. 이 말씀이 되게 이게 성전 건축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건축헌금 내라라고 하는 성도 겁방용으로 오해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것만 딱 하면 성도들이 겁을 내요. 어머야,
갑자기 건축 작정하려나?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본심이. 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본심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본문에도 이 질문이 그 백성들 안에 질문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닥치지? 그 먼 바벨론 이 땅까지 왔는데 그 부푼 꿈을 가지고 성전 재건과 정말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정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곤고하지? 은혜로 왔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고레스 왕이라는 생각을 확 하나님이 바꿔버려가지고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 재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모든 여비와 그리고 성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재료와 그리고 여러분 그냥 옆 동네로 오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무려 3,000km 여정이에요. 그것도 걸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건 그때 당시에 뭐 나침판이 있어요? 생명을 거는 노정이었어요. 그 목숨을 놓고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고레스의 마음을 변해서 왔는데 막상 도착해서 성전 재건을 하겠다고 기초공사를 시작했는데 기초공사 끝나자마자 사방에서 어려움들이 밀려든 거예요. 사방에 어려움들이 밀려든 거예요. 자, 외부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막 반대하죠. 내부적으로도 막 여러 가지 반대하는 분위기가 팽배하죠. 가장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 막 고통이 닥치면서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성전 재건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자,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아파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몇 년의 세월이 지금 정체되는가? 16년이 정체된 성전 기초공사만 딱 해놓고 돌아와서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질문만 하는 거죠.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막혔지? 왜 하늘문이 닫혔지? 이슬이 내리지 않지? 이런 고통스러운 질문,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이런 질문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아요? 은혜로 인도하셨으면 뭔가 이런 역사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좀 격려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위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정말 고통스러운 한편의 질문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16년의 세월 동안 경제적 산파는 계속 반복되어지고 성전 재건은 계속 미뤄지고 그리고 자기들의 꿈 때문에 여기 왔잖아요. 꿈 때문에 이 땅에 왔는데 여전히 그 일을 위해서 왔는데 그 꿈은 좌절되어지고 비전은 자초되어지고 좌절된 상황으로 16년 동안 쳇바퀴처럼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 학개서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질문의 차이, 관점의 차이.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이런 상황들을 지금 보시면서 내가 이해한다. 너희들 많이 어렵지. 상황이 정말 어렵고 힘든지 너희들의 현실 다 이해한다. 이제 너희들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싶다. 너희들 이제 물질적인 축복도 사정없이 내가 줘가지고 너희들 성전도 재건하고 너희들 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게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접근하시는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반응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화를 내요. 하나님이 그 자애로운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2절 한번 보세요. 2절, 자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이 백성이라고 말하시는 적이 거의 없어요. 내 백성 이렇게 하시죠. 내 백성이지 이 백성
내 백성이 말하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백성,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약간 지금 화나셨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지금 불편하시다는 뜻이에요. 2절에서 그걸 우리 여러분들이 감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불편하세요. 여러분, 저도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은 아이들 사랑스러울 때는 우리 딸, 아들 이러거든요. 근데 얘들하고 좀 다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이놈 자식 이라고 부르면 안 되지만 이게 나온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 그 뉘앙스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백성이라면서 이 백성을 아주 떼어놓고 지금 얘기하시겠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좀 책망하고 싶은데, 책망하고 싶은 이런 분위기로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지적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 백성이 뭐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반응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닌데요. 지금은 때가 아닌데요.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지금은 너무 어려워서요. 가장 피해는 경제적인 한파였죠. 어려움이었죠.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내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성전 재건. 그것이 꿈이었고 비전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그 먼 길을 주님 하나님 은혜만 붙잡고 왔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도대체 할 수 없어요. 이해하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16년을. 자,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느니라. 이르지 아니하였다느니라.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전이 자, 판벽한 집이 뭐냐면 영어상에 보면 아주 쉽게 표현되어 있어요. 판넬하우스예요. 판넬, 말 그대로 판넬하우스. 목재 판넬로 지어진 하우스.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고급 호화주택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죠? 이거 뉘앙스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우리식으로 간단히 표현해 볼게요. 우리식으로 간단히 표현하면 이 문장이 뭐냐면 한마디로 니네 치사해 이 말이에요. 니네 치사해. 판넬하우스 살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니네 너무 치사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다 이해해줘야만은 그들의 지금 현실적인 경제적인 한파 이런 상황이다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연기하면서 지금까지 16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흘려보냈단 말이에요. 계속 쳇바퀴를 보냈어요. 너희들을 살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서도 너희들의 집은 판넬하우스 집을 잘 짓고 살았네. 시사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9절에도 다시 한번 9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서 잘 보세요.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빨랐음이라. 자, 우선순위의 문제죠. 자, 그러면서 이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관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고자 하는 한 마음만 있었다면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안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결정적인 말씀하신데 이거예요. 너희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성전 재건하는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자면, 사실을 말하자면 너희가 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희를 떠나지 않는 거야.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너희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너희는 현실적인 이유와 근거를 대는데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이유들이지만, 그런데 너희들 삶을 주변을 떠나지 않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사실은 이것 때문이야. 자, 그것이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달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물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려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소가는 모든 예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인본적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딱 요나예요. 딱 요나예요. 어? 야, 하나님 사명 제대로 감당하니까 요나처럼 하나님 물속에 배속에 딱 가두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 나 뒤통수 딱 때리시네. 여러분들 머리에 딱 이게 딱 작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야 너희들 잘못하면 사명 감당하면 내가 요나처럼 뱃속에 확 가둬버린다. 그냥 너희들이 엉뚱한 길 하면 뒤통수 딱 때리고 갈 때마다 뒷단지 딱 걸어서 잡아뜨리게 만들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 졸렬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명을 버리고 딴 생각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뒤통수 이 새끼 딴 생각하네. 이 새끼 딴 생각하네. 뒤통수 때리시고 딴짓 발목을 거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심이 뭐냐는 거예요. 본심이. 자, 너희는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워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이 꿈과 이 비전, 목적, 너희들이 여기 온 목적, 지금은 하나님 상황이 이럴 때가 아닌데요 라고 계속 얘기해 왔지만 사실은 목적과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너희는 그 마음을 너희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현실적 어려움이 떠나지 않고 그래서 너희들 삶에 이런 문제들이 떠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자,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있게 생겼어요? 없게 생겼어요? 생기긴 있게 생겼잖아. 근데 나 돈이 없는 거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은 다 알잖아요. 왜? 우리 개척할 때 진짜 돈 10만 원 없이 했거든요. 보증금 4천만 원 없어서 그걸 깎아가지고 2천만 원 그것도 없어갖고 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교회는 그래도 부자잖아요. 빚이 하나도 없는 교회. 역대 대한민국에 빚이 없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만 목사는 돈이 없어요. 저는. 그걸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 좋은데 박 목사는 돈이 없다고. 그런 얘기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아무리 돈이 없지만 뭐 돈이 없어도 뭐 감사하죠. 성도들이 저한테 돈 끌어온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감사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 가운데 어떤 성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판 내리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너무 급해요. 왔어요. 근데 그 얘기를 옆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 얘기를 옆에서 들었어.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들은 아마 90%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손가락질하면 욕할 거예요. 저 사람 정신 나갔네. 어떻게 목사님한테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아무리 사회적인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박 목사님한테 돈을 꿔?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자, 대부분 여러분들 그렇게 반응하시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딸이,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이제 장성에서 출가를 했어요. 뭐 멀리 사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지금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에 왔는데 갑자기 의사가 수술하래. 근데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지금 몸이 이걸 나중에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술하려는데 좀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엄마, 아빠 좀 1,00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 보내줄 수 있어?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런 연락이 왔어요. 제가 아무리 돈이 없는 목사지만 내가 전화기 되고, 은서야 미안해. 너 아빠 목회하고 돈 없는 거 알잖아. 알지? 미안하다. 대신 기도해 줄게. 끊자. 그랬어. 근데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딱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아이고 그 딸내미 역시 철없네. 아빠 목회한 돈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저 돈 달라고 저 철딱사는 저 딸내미 저거 아이고 이럴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없죠. 그 뭐라 그래?
아니 목사님이 그래도 딸인데 참 어떻게 하나님 목사님이 아빠가 저럴 수가 있어.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아빠가 저래? 자,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제가 주머니에 지금 1,000만 원은 없지만 이 1,000만 원은 1,000만 원이 아니에요. 이 1,000만 원이 뭐예요? 네? 1,000만 원은 뭐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아끼는 성도가, 정말 내가 딸같이 생각하는 우리 성도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급해서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정말 내 딸 같은 내 성도라면, 예? 제가 1,000만 원이 여전히 없어요. 근데 내가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어떻게 빌려줘요? 은행 가서 빌려줘요. 대출 받아서 사실이에요. 저는 그렇다 끌어오지 마세요. 끌어오지 마세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데 보세요. 그 1,000만 원이 없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은행에 있어요? 어디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2,000만 원은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객관적으로 나 돈이 있어 없어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네 빨리 니네는 판례라고 살면서 교회 앉아? 이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관계 얘기하시는 거예요. 관계. 자, 지금 너에게 객관적으로 돈이 있느냐, 경제적 한파냐, 지금 주변 나라의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너희들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현실적인 제약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너와 나의 이 생명의 관계가 고작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그 얘기 하시는 거라고요. 그거밖에 안 되니? 야, 치사하다, 야, 너무하다. 나 진짜 속상하다. 이 얘기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빨리 이것들 내 살집 안 지어? 이 얘기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너희가 지금 나를 상대하는 관계의 깊이가 고작 그 정도야? 그거밖에 안 돼? 너의 삶의 선택과 우선순위와 기준이 고작 그거야? 치사하다, 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그냥 관계가 아니거든요. 이 생명적인 관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루어가는 모든 관계 일 가운데 이것이 우선적인 기준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되어지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조금 어려운 말로 주재권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너희들 주재권이 잘못되었어 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깨닫게 하시려고 이슬이 그쳐요. 하늘 문이 같이 이슬이 그친다는 거. 하나님 왜 이슬이 그쳐요? 아니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슬이 그치고 왜 그 삶이 맨날 쳇바퀴 같죠? 왜 그럴까요? 이 기준의 문제, 다시 말하면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 조정하시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 사람이 종교인이야 신앙인이야 라고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흔하게 자주 제가 언급하죠. 그럼 종교라고 하는 릴리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다시. 근데 리전이라고 하는 레게레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저도 이거 찾아봐서 알았죠. 제가 알았겠어. 뭐냐면 편집한다, 그리고 다시 묶는다는 거예요. 편집해서 다시 묶는다. 이게 종교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실과 상황과 모든 것들을 지금 내 기준에 맞게, 내 이익에 맞게, 내 유리한 상황에 맞게, 이게 내 도움을 주는 상황인지 아니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인지, 유용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해관계를 따져서 이것들만 다 추려서 재편집해서 내 가슴속에 간직하는 거, 이걸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 자, 그래서 종교는요, 그래서 아무런 힘이 없는 거. 왜 힘이 없어요? 내 편에서 유리하고 내 편에서 이익이 되고 내 편에서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것만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준으로 편집했기 때문에 종교는 절대로 여러분 내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한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한계성.
내 수준에 맞아야 되고 내 기준에 맞아야 내 이해에 맞아 내 유익에 맞아야 되고 그것으로 편집해서 다시 묶어놓은 것이 종교인데 내 한계를 벗어날 수 없거든. 그것이 종교의 한계성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종교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뭐예요? 반대로 신앙은 이해가 되지 않아. 설명이 되지 않아. 납득되지 않아. 도대체 계산이 두드려도 답이 안 나와.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관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내가 여기 있는 것도 그래서 내가 여기 이 땅에 이 자리에 온 이유도 그래서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도 겪고 내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현실을 바라보면 그것을 제압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많은 이유들이 객관적인 현실들이 나를 올가매고 그런 상황들이 나를 안주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 정말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신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초월하는 거죠.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모든 결정과 선택 가장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 안에 하나님의 기준.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을 움직인 기준이 뭐냐? 지난 16년 동안 현실적인 어려움이었어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이들의 기준이었어요. 현실적인 제약이 이들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기준 삼아서 지금 동안 그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뭐가 남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뭐가 남았어?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지금 전대는 뒤로 빠지고 있고 내 삶의 모든 빈자리에 허점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성전 재건은 여전히 뒤로 미뤄지고 있고 너희들 삶에 너희들이 종교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했던 삶 가운데 지금 그렇게 객관적인 이유와 핑계들을 가지고 이렇게 16년 동안 지나왔지만 결국에 여전히 너희들 남아있는 건 뭐냐? 여전히 너희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변화된 게 뭐냐? 이것을 지금 고발하고 계시다. 자,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이해하길 바라는 것은 그래 이해한다. 너희들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드냐 이해해. 어렵지. 환경이 그런 거 어떻게 해? 지금 상황이 그런 걸 이해해. 그러면서 엉덩이 두드려주고 그러길 바라는데 그런데 그것은 절대 여러분 이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위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적인 한계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그 관계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갈 때 그 안에 사실은 진짜 생명과 진짜 축복의 통로의 길과 진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십니다.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절대적인 하나님과 관계의 기준에 그래서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부유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로 나를 나아가게 하는지 아니면 그냥 당장 내 눈앞에 현실 때문에 미루고 포기하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풍성함은 어느 순간 사라지거든요. 더 큰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도 어느 순간 상쇄되고 없어요. 그게 16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4장 5장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에녹하고 5장에 나오는 에녹이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이에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에녹은 가인의 아들이에요.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아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가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무드셀라 두름이 옛날 그런 노래도 있어요. 그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얘입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끌림받았던 칭찬했던 에녹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에녹을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에녹이 왜 그런가 하면 에녹이 태어날 때 아버지가요 태어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성을 쌓았습니다. 에녹을 위해서 에녹을 낳으면서 동시에 한 일이 뭐냐 성을 쌓았어요. 성 쌓는 것.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다. 에녹성이다. 여러분
뭐 성경 통독할 때 창세기를 막 달도록 많이 읽으니까 이거 많이 들어봤지 않겠어요? 에녹성. 그런데 왜 아들 낳으면서 성을 쌓았을까요? 두려웠어요. 두려움 때문에. 왜 두려웠죠? 왜 두려웠을까요? 누군가 자기 해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인간 본성 안에 있는, 본성 안에 내재 있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없을 때.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이 생긴 근거는 뭡니까? 자기가 동생을 죽인 죄책감 때문이에요. 아벨을 죽인 죄책감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죄책감 때문에 오게 된 두려움이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성을, 에녹 성을 쌓았어요. 아들을 위해서. 이 성을 쌓음으로 내 아들을 보호하리라. 내 삶을, 내 기반을, 내 삶의 재반을 나는 보호하고야 말리라. 결과적으로 아들을 보호했나요? 보호 못했어요. 이 에녹성이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아들은 이 에녹이 태어나면서 성 안에서 놀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부터 이 에녹에게 기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성으로 인한 인위적인 기준이 생긴 거예요. 어떤 기준이에요? 성 안과 성 밖이라고 하는 경계선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생겨버렸어요. 자,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 좋은 사람,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적대적인 사람, 대적자. 이런 경계선으로 기준이 만들어져요. 인위적인 인간적인 기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 내게 맞고 내게 편리하고 내게 익숙한 사람들, 내 편, 내게 불편하고 내게 맞지 않고 내가 익숙하지 않은, 이해되지 않는 사람, 대적자. 이런 기준점, 이런 낯선 모든 것들 다 대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근데 여러분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이 내 기준. 그래서 네 편, 내 편. 그런 내 편, 네 편, 내 편, 이런 애녹성 지어놓고 그 안에 갇혀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밀어내고 이렇게 안타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현대인들 가운데 많은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근데 가인은 자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에녹성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에녹성 때문에 아들을 죽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에녹성으로 해서 아들의 삶의 태도가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죠. 모든 것을 자기네 성이라는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서 다 대적이 되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싸우고 전쟁하고. 이게 뭐라고 그러면 성경은 가인의 길이라고 해요. 가인의 길, 육신의 길, 인간의 인본의 길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에녹의 위담이 어디 있는가? 이 에녹은 성을 쌓지 않습니다. 같은 이름인데 성을 쌓지 않아요. 성을 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을 쌓지 않은가? 하나님이 성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이에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항상 5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무려 300년 동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성 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면 경계선 필요 없어요. 어딜 가든 어떤 두려움을 만나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람 때문에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창세기 4장과 5장은 뭐가 종교인이냐, 뭐가 신앙이냐, 이것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것이 창세기 4장과 5장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창세기 4장의 에녹이에요? 아니면 5장의 에녹이에요? 여러분 4장에 있습니까? 5장에 있어요. 여러분들 기준은 지금 에녹성이라는 내 기준이에요? 인본적인 내 기준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합계를 통해 이거 계속 고발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립되지 않으면 하늘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모든 것을 결정짓고 선택하고,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이사를 해. 자, 내가 진로를 선택해. 그리고 내가 이직을 해. 자, 어떠한 중요한 결정과 선택과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대놓고 결정하고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그건 이방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묻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뜻 가운데 옳은가요, 아닌가요?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트레이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학계에 이런 안타까운 이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아모스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모스 말씀에 보면 다림줄 한 상을 아모스가 보거든요. 주님이 다림줄이 뭡니까? 그 벽을 쌓아 올릴 때, 담을 쌓아 올릴 때 이게 똑바로 올라가 수직으로 평행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줄을 달아서 이렇게 내려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벽에 서서.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우리 식구 얘기라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라 양해하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우리 어떤 성도 두 가정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니까 이제 교회 옆으로 이사를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올 때 여러 가지 그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봐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2년 전이었어요. 그래서 굳이 그럴까지 없는데, 물론 목사 입장에서는 고맙지만, 감사하지만, 상황적으로 볼 때는 현실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남편 직장은 또 멀리 있고, 그리고 그때 한 분 집사님은 직장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래서 불안정한 상황이었어요. 한 분은 이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직을 하고 이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한 분은 직장이 멀리 있는 상황, 물리적으로 너무 더 멀어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한 분이 이사를 왔어요. 더 제가 참 마음에 느꼈던 부담은 뭐냐면, 그러면서 살던 집을 정리하고 분양 받았던 집, 근데 그 집이 되게 올랐어. 속상하잖아요. 그 사실 그게 오르는데 그게 그냥 이만큼 오른 것도 아니고 엄청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알았어요. 누가 봐도 이게 오를 거라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래도 그거 오르고 나서 좀 이게 좀 그래도 이거 좀 하고 나서 그때 팔고 오면 좋겠다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목까지 딱 걸려가지고 까딱까딱 하는 순간 말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믿음의 본인의 자유한 영혼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고 그래서 팔고 정말 많은, 여러분들 상상하지 못할 많은 손해를 봤어요. 육체적으로 직장과 한 분은 더 멀어져서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 기준은 뭐였어요? 선택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목사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준이었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후로 두 가정이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이직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하지 못할 좋은 아름다운 곳으로 직장을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은 참 신묘막측하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항상 기준을 나는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내리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절대 이 기준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늘을 여셔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런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충성 그러면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도 있지만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 들으면 왠지 부담되잖아요. 그럼 충성해도 왜 목숨까지 걸어야 돼? 너무 피곤하게 왜 그래야 돼? 라고 하는 이런 부담을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생명적 관계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의미는 여러분 제가 문득 이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참 별났어. 어떤 놀이를 했냐면, 여러분 그 연필이 있잖아요. 연필 부러뜨리기, 남자분들은 해보셨을 것 같아. 연필을 내가 여기 사이에다 딱 가락지에 끼워요. 끼워가지고 딱 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러져요. 부러지고 이거 4개 하는 거야 애들하고.
해가지고 부러져서 이긴 사람이 연필을 가져가는 거야. 아니면 맞박 때리기. 우리 남자분들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해봤잖아. 윤집사 해보셨어요? 근데 범생이들은 잘 안 해.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종성 집사는 해봤을 것 같아. 안 해봤어요? 아, 또 범생인 것처럼 그래. 안 해. 윤집사는 해봤죠? 또 거룩한 척 하네. 남자들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딱 쳤는데 여러분 부러지면 안 아파요. 근데 안 부러지잖아요. 손가락 얼마나 아파요. 끊어질 정도로 아파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이 원리예요. 어중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정혜중 집사님이 저한테 정말 화단을 줘가지고 제가 쌍초 이걸 키우고 있거든요. 아, 이거 보통 아침마다 물을 주면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이게. 근데 참 신기해. 아까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따먹어? 안 따먹잖아. 안 자라더라고. 그런데 얘네들 딱 따잖아요. 딱 자른 그 자리에 새로운 새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참 신기해. 잘라야지. 그래서 그게 죽은 자리에 반드시 새로운 상추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원리가 이거예요. 죽도록.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야 너희 교회 와가지고 봉사 안 해? 물질하고 시간 안 들어? 뒤지도록 충성 안 해?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죽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몸과 시간 써도 죽도록 봉사하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기준이 이것이 내가 이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최우선적 선택이 되어지도록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게 이게 죽도록이라는 거예요. 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죽도록이에요. 죽도록. 이게 충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돈 많이 쓰고 바쁘게 맨날 교회 와서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항상 최우선적 관계가 기준이 되도록 이 결정, 이 선택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사랑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정말 약속했던 하나님의 선하심, 포부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이것이 내 삶의 유일한 선택이 되게 하라는 말씀.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일이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좀 길어졌는데 어떤 여러분들이 결정과 선택을 내릴지라도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 되셔야 돼요. 관계예요. 그럴 때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모르긴 몰라도 이런저런 왜 하늘에 이슬이 그쳤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뭘 점검하는가? 관계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인간적 기준인가 하나님 기준인가를 점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열려져 있어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연약합니다. 곤고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곤고합니까? 어렵습니까? 문제투성입니까? 하지만 하나님 질문이 바뀌어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의 눈이 바뀌어져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말하기를 이렇게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검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분간만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단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인본적인 기준으로 내 삶의 기준으로 내 욕심으로 하나님 내가 방종하며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나의 오만함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 삶이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생명적 관계에 있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이 생명적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시고 내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한 기준이 아니라 내 육신의 경험에 의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삶의 관계의 절대적 기준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정과 선택으로 내가 날마다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가 임의로 선택하고 결정했던 나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불신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이슬이 그쳤던 이유를 그 원인을 찾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절대 관계의 생명적 기준, 관계의 절대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조종하시고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